자, 오늘도 이렇게 또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또 지난주보다 더 많이 나오신 것 같네요. 가정에 계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오늘도 좋은 예배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룻기를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룻기는 읽기만 해도 참 재미있는 이야기 같은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그 교훈은 결코 가볍지 않고 대단히 묵직한 교훈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룻기는 제가 보통 10년에 한 번 설교를 했는데요. 설교할 때마다 한 12번 정도의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원타임 설교로 한 번으로 설교를 하려니까 설교가 조금 어렵네요. 조금 길어지기도 하고요. 되도록이면 짧게, 되도록이면 명료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전체 이야기가 한 설교 속에 들어와야 되니까 전체 이야기를 잠깐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룻기 1장을 보면 첫 시작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는 때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혼란, 부패, 타락 이런 것들이 떠오르죠. 그것이 너무나 타락해서 제사장도 타락하고 레위인도 타락하고 다 타락해버려서 사회가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살아가는 무법천지의 세상이 되어진 그런 세상 속에서 한 개인으로서 우리들은 그런 상황 속에 처하게 된다면 말할 수 없는 무력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다 이렇게 됐는데 내 혼자 뭘 한단 말이냐, 뭘 해도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절망감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룻기는 그런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에 헌신하여 살아간 몇몇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시대를 바꾸어 놓으시는지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같은 때 매우 필요한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온 가족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기근을 피해서 그쪽으로 이민을 간 거죠. 가산을 다 팔아치우고는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듯이 우리가 계획한다고 우리 인생이 계획대로 되어지는 일이 별로 없죠. 심지어는 여러분 참 이게 우스운 일이긴 한데 대학을 학과를 정해서 나와도 그 학과대로 살아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 인생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의 인생이 다 그렇듯이 나오미의 인생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재산을 팔아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는데 거기서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거든요. 두 아들을 현지인들하고 결혼을 시키면 좀 삶이 안정될까 싶어서 현지인하고 결혼을 시켰는데 아들들도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자들 3명만 고스란히 남게 된 것입니다. 참 기구한 운명이죠. 그렇게 덩그러니 홀로 남은 나오미는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풍년을 주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풍문의 그 얘기를 듣고는 마음속에 돌아오라는 신호같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어나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나오미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자 두 며느리가 어머니를 따라 나섰죠. 나오미 생각은 여러 갈래로 복잡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며느리 데리고 가봐야 사람들이 이방 여인이라고 차별이나 하고 이 젊디 젊은 이 며느리들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 며느리를 데리고 가겠냐 하는 생각도 마음에 들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며느리들을 데리고 가면 자기들이 신앙 다 버린 채 거기서 현지인들하고 결혼을 시켜서 아들을 결혼시켰던 자기의 신앙적인 그런 나약함들이 다 증명이 되어지는 증거물들을 가지고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에 부담이 되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며느리를 떼어놓고 가려고 하는데 한 며느리는 집으로 돌아갔는데 한 며느리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 나서서 결국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오게 된 날, 도착한 날, 온 동네 사람들은 막 소란스럽게 떠들어댔습니다. 이게 누구냐? 나오미 아니냐? 가산 팔아서 갔던 나오미 아니냐? 그런데 엘리멜렉은 어떡하고 그 아들들은 다 어떡하고 혼자 왔냐? 이러면서 막 이야기가 됐겠죠.
이 나오미는 무척 마음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죠. 1장 2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나를 기쁨이라 부르지.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즐거움이란 뜻이거든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쓰다는 뜻으로, 슬프다는 뜻으로 나의 이름을 불러달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을 하죠. 깊은 부끄러움과 고뇌의 마음이 담겨 있는 코멘트였습니다. 룻기는 1차적으로 이렇게 텅 비어 돌아온 나오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시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역전, 한 개인의 역전과 사회의 역전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겠죠. 나오미가 돌아온 시기는 마침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였습니다. 보리 추수가 시작된 시기였죠. 도라는 왔지만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던 이 나오미는 차마 며느리들어 먹을 것을 좀 구해오란 말은 못할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며느리가 용감하게도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저 밖에 나가서 이삭을 좀 주워 오겠습니다. 지금 보리 추수 한창이니까요. 이렇게 얘기가 된 것이죠. 그것은 참 큰 용기예요.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무언가를 또 무엇이라도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데 또 무엇이라도 하는 일은 또 그렇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죠. 이삭 줍기는 가장 천한 일이에요. 가장 천한 일, 가장 사람들에게 무시받기 쉬운 일이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무엇보다도 이 이삭 줍기에 있어서 이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타작마당이란 것이 전형적으로 남자들의 세계인 것입니다. 거기서는 여성들이 무시당하기 쉽고요, 성희롱 같은 사건들도 일어나기가 너무 쉬운 곳이죠. 게다가 룻은 이방 여자로서 무시당하기 쉬운 조건을 갖추고 있고요, 더더군다나 그를 보호해줄 남자가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모를 위해서, 시어머니를 위해서 타작마당에 나가는 일이 적은 결정이 아닌 것이에요. 그렇게 나선 룻의 발걸음이 이른 곳은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우연히도 갔는데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마침 그날따라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거기에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something이, 무엇인가가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룻기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우연히와 마침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어떻게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이 꼭 기적의 모양을 띄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평상시에 우리의 삶들 가운데 우연히와 마침이라는 요소를 가미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기적은 늘 기적의 모양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죠. 밤에 밭에 나왔다가 낯선 여인이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을 본 보아스는 그 여인에 대해서 당연히 물어봤겠죠. 제가 누구냐고. 좁은 동네에서 못 보던 여자이니까요. 그러자 그 일꾼들이 말합니다. 저 사람이 바로 나오미, 이민 갔다가 돌아온 나오미가 데리고 온 며느리입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보아스의 마음은 그 나오미의 처지, 모든 것을 쫄딱 망해버린 시어머니를 따라온 남편을 잃은 젊디넓은 이 여인의 처지, 이삭 죽기를 해야 되는 여인의 처지에 관해서 깊이 마음에 공감을 하면서 마음 아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룻기 2장 8절부터 이렇게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렇게 돌아온 그 룻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이 보아스는 미리 룻이 안전하게 이삭을 주울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하고서 룻에게 얘기를 해요. 2장 8절부터 나오죠. 그래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삭을 주우러 다른 곳에 가지 말며 여기서 주어라. 다른 밭이 위험하다는 것이죠. 이런 여자에게 위험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이곳에서 주어라. 그리고 여기도 일하는 여자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여자들을 따라다니라.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여기서 일하는 남자들에게 너를 집적거리지 못하도록 얘기를 해놨다. 그리고 목이 마르거든
망설이지 말고 기로운 물을 마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식사할 때도 룻을 챙겨주어서 식사할 때 와서 먹으라고 얘기를 해서 식사도 함께 합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식사를 마치고 일어나는 룻의 뒤에 보아스의 목소리가 들리죠.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사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고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마라. 절대로 곡식 줍는 데에 나쁜 소리 하지 말고, 그리고 심지어는 곡식 다발에서 이삭을 뽑아서 좀 땅에 떨어뜨려서 그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라고 보아스가 말하죠. 보아스는 너무나 마음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코로나19와 같은 시대에 너무나 필요한 사람이죠. 그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자 나오미가 묻습니다. 오늘 간 밭이 누구의 밭이었어? 보아스의 밭이라는 말을 듣고는 이 나오미가 너무나 놀라면서 반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대담한 계획을 세워요. 우리가 보기엔 정말 너무 대담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담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이 3장 2절에 나와 있죠. 3장 2절 보면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누운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밤중에 여러분 타작마당에 목욕하고 옷 갈아입고 이 향유를 뿌리고는 가서 보아스의 발치에 누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작마당은 남정네들의 공간인데다가요 밤중에 타작마당은 더더욱 그렇죠. 근데 거기에 그렇게 하라니 정말 기가 막힐 수 있는 일이죠. 우리는 이 대목을 읽을 때면 얼굴이 붉어지고 좀 가슴이 쿵쾅거리는 걸 느낄 정도입니다. 그죠? 긴장감이 싹 돌죠. 근데 시어머니 룻은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때 룻은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내가 곡식을 주우러는 가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망치한 소리를 하십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고 어머니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가서 보아스의 발치에 이불을 들고 가서 이제 눈치를 보다가 다들 잠들었을 때 가서 이렇게 누웠죠. 그 눈치를 보며 시간을 기다리는 그 룻이 내가 지금 미쳤지 뭐 하는 짓이냐 이런 생각이 들지도 않았겠습니까? 참 마음이 힘든 순간이었을 것이에요. 어쨌든 가서 그 발치에 누웠습니다. 시대 배경 속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밤에 자다가 보아스가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돌아 누는데 무엇이 발에 채 있는데 보니까 여자가 자기 이불 밑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게 자기의 명성에도 먹칠을 할 수 있는 난리가 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보아스의 고매한 인격이 거기서 더욱더 드러나는 것입니다. 인기척에 깜짝 놀란 보아스와 룻의 대화입니다. 3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는 말을 하죠.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있는 특수한 그런 제도인데 한 가문이 잘못 판단을 했든지 어떤 사고에 의해서든지 경영을 잘못했든지 간에 큰 빚을 지거나 그래서 토지를 팔아버리거나 그것도 모자라서 남의 집에 종이 되거나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가까운 친족 중에 누군가가 대신 빚을 갚아주고 그를 자유케 하거나 대신 그렇게 땅을 사서 가업을 회복하게 하거나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가까운 친족들이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심지어는 이게 땅의 문제나 혹은 종에서 자유를 얻는 그런 자유의 문제나를 넘어서서 때로는 그 어떤 가문에 가까운 친족이 자식을 두지 못한 채 부인만 남겨도 세상을 떠났다든지 그렇게 해서 대가 끊기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들의 이름이 사라지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이름을 회복시켜주는 그 남은 미망인을 거두어서 자식을 낳게 하고 그들의 이름으로 기업이 유지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일들도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이 기업 무르는 자의 제도인 것입니다.
지금 이 룻이 보아스에게 와서 당신이 나의 기업 무르는 자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주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대단히 성적인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룻의 이런 간청은 너무나 대담한 모험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상대방이 꼭 받아들인다는 보장이 없죠. 왜냐하면 상대방에게 가업을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뭐 빚을 갚아주고 이건 엄청난 그런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절당하기 딱 십상인 그런 요청인데, 거기에 이 여인이 자기가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고 그 이불 밑에 들어가서 그 말을 한다는 것은 여인으로서는 거절당하는 경우 자존심은 있는 대로 다 상하게 될 것이고, 심한 충격에 그러지 않아도 삶이 너무 어려워서 우울한 그런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이 우울증으로 바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보아스가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것이죠.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이 짓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보아스가 참 놀라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정말 놀랍게도 언제나 동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남의 처지를 깊이 헤아리고 세밀하게 배려를 하는 그런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의 대답을 보십시오. 보아스의 대답은 너무나 배려가 깊어요. 이 여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칭찬하면서 자존심을 세워주고 그리고 안심시키는 그 보아스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룻기 3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네 말대로 하겠다고 말하면서, 네가 현숙한 여인인 줄은 온 세상이 다 안다. 다시 말하면 네가 여기 이불 밑에 들어왔다 해서 네가 결코 막 나가는 여자가 아니라는 거 세상이 다 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존심을 세워주고 이렇게 마음을 만져주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어서 그는 말하기를, 그렇지만 나보다 먼저 선순위자가 있다. 내가 막 나서서 나댈 입장이 아니고 나보다 먼저 그 책임이 있는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과의 이야기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우리는 보아스가 이때 갑자기 여인이 이 말을 하니까 생각한 것이 아니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보다 먼저 누가 더 가까운지를 그 순간에, 당황스러운 그 순간에 생각이 났겠습니까? 그가 나오미가 돌아왔다는 얘기를 들을 때, 그리고 며느리가 그렇게 따라왔다는 얘기를 들을 때 곰곰이 생각해 본 바가 있었겠죠. 그런데 갑자기 이제 그 여인이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생각한 바가 있으니까 나보다 선순위자가 있다는 사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순위자 에게 그냥 선순위자가 있으니까 선순위자에게 가서 얘기를 해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그는 자기가 말해보겠다고 말을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죠.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의 말 한마디 한마디, 그 처신 하나하나에는 거절당할 때 있게 될 여인의 자존심의 상처를 헤아리는 배려로 가득합니다. 자존심을 내던지고 짓밟힘을 각오하고 시어머니를 위해 밤중에 자기에게 나온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의 대담한 방식에 대해서 보아스는 헤아림을 가지고 그 여인을 대하는 것이죠. 단순히 선순위자가 있으니 가서 그 사람하고 얘기해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는 자기가 알아볼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마음을 안심시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하겠다 하면 그것도 다행이고, 만약 그 사람이 못하겠다고 그러면 내가 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음을 안정을 시켜주죠. 그렇게 말하고 난 뒤에도 보아스는 여전히 세심해요. 그러면서 집에 가라고 말하지 않아요. 밤중에 여인이 홀로 들판을 가로질러서 집으로 가는 일은 위험한 때이니까, 그러니까 새벽까지 이것이 그대로 머물러라. 그리고 새벽 동트기 전에 룻을 보내는 것입니다. 집으로 보내면서 룻에게 보리를 많이 퍼서 짊어지고 가도록 그렇게 해주죠. 한편
며느리 룻을 타작마당에 보낸 나오미는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그도 여자인데 며느리를 그곳에 보내고 일이 잘 되었을까? 며느리가 거기서 흉한 일을 보지는 않았을까? 보아스가 또 이렇게 거절은 하지 않았을까? 그런 걱정을 하면서 뜬 눈으로 밤을 샜을 것입니다. 많이 생각했겠죠. 자기 신세도 생각하고. 아침에 어두운데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16절에 보면 어머니가 말합니다.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고 묻죠. 이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말은 사실은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원문은 너는 누구냐 내 딸아, 내 딸아 너는 누구냐 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문맥이 안 맞는 것 같으니까 번역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생각해 보면 이 나오미에게는 룻이 어쩌면 안 데리고 오고 싶었던 그런 며느리예요. 안 데리고 싶었는데 온 며느리이고, 어떻게 보면 거추장스러운 혹덩어리 같이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며느리였죠. 처음에는 자기가 생각할 때. 그러면서 이 며느리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룻은 나에게 뭐야? 혹덩어리야 아니면 복덩어리야? 밤새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문을 덜컥 열고 며느리가 들어오니까 내 딸아 너는 도대체 누구냐 내게?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많은 생각 고민 가운데 빠져있는 보아스의 나오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보따리를 풀어놓으면서 이 보리를 다 보아스가 주었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 보아스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룻기를 가만히 읽으면 빈손으로 가지 않고 비었다는 말이 앞에 나왔어요. 어느 때 나왔냐 그러면 이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막 그냥 원망과 부끄러움 속에서 고백을 하죠.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그러면서 내가 풍족하게 나갔으나 비어 돌아왔도다. 여호와께서 나를 텅 비게 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비게 했다는 말, 나오미가 느끼는 그 텅 빔에 대한 대답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보아스가 빈손으로 가지 말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나오미의 텅 빈 인생을 채울 사람으로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텅 빈 인생을 채울 사람으로 보아스를 준비하고 있고 룻을 준비해 두고 있는 거예요. 룻 너는 누구냐? 룻은 하나님께서 그를 채우기 위해 준비하신 통로죠.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채울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이 나오미는 마음의 안심을 하면서 그래 이제는 쉬라 그러면서 보아스가 쉬지 않고 일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짜로 보아스는 그 순간 이후에 쉬지 않고 막 서둘러서 일을 해요. 선순위자 기업 무르는 데 있어서 선순위자를 만나서 단판을 짓고 하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서 이 사람이 포기했으니까 그 다음의 순서는 접니다 하고 공포하고 하는 일들을 막 이렇게 하죠. 마음 바쁘게 일을 해요. 성도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향한 마음을 주시면 우리의 마음이 바빠질 수 있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데요. 그 사람 나하고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지만 우리의 마음이 바빠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제 보아스는 룻과 결혼을 하게 되죠.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해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이에요. 이 룻기의 제일 마지막은 오벳이 이새를 낳고 낳았다. 그리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다는 이야기로 이 룻기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보아스와 룻의 이런 호의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다윗이 태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결국 룻기는요, 시작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말로 시작되어져서
다윗을 낳으니라 하는 말로 끝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사들의 시대라는 이 혼란스러운 시대와 다윗의 시대라는 그 메시아의 그림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다윗이 다스리던 질서 있고 평화로운 시대를 연결시키는 스토리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이야기가 바로 룻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되어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바꾸고 개인을 회복시키는 일들에 있어서 복의 통로로 사용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 룻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인생을 회복하신 같이 이스라엘 또한 텅 빈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그들은 사사시대와 같이 기준이 없고 말씀이 없는 가운데서 텅 빈 그런 상태와 같은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로 하여금 다윗의 시대를 열어가시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게 이 룻기인 것이죠. 한 개인이 막막한 시대, 정말 시대가 다 이렇게 되어져서 한 개인이 경건한 생활을 하면 뭐해? 내 혼자 그렇게 살면 무엇이 시대가 바뀌나 뭐가 바뀌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받아서 그 말씀에 따라서 반응하며 살아가는 소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소수의 사람의 삶 속에, 삶을 통해 삶 가운데 우연히와 마침의 요소를 더함으로써 그 일이 놀라운 일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연히와 마침의 요소에 의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 한 개인으로서는 이런 시대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내가 올바르게 살아가려는 그 모든 노력들이 무슨 소용이 있어? 계산기 아무리 두드려봐야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이 너무나 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작은 노력들 위에 우연히와 마침이라는 먹물을 떨어뜨림으로써 그 일이 변화되어져서 놀라운 일이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는 이스라엘 공동체처럼 혹은 나오미의 삶처럼 거의 껍데기가 남았습니다. 거의 껍데기가 남았죠. 오늘 찬양 사역자도 다시 복음으로라고 찬양을 했는데 모두가 말만 하고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는 가운데서 오늘 교회는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룻기의 메시지는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띠게 되는 것이죠. 룻기의 메시지는 적어도 3중 4중적인 메시지입니다. 한편으로는 그 룻기는 개인적인 메시지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공동체적인 메시지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기독론적인 구속사적인 메시지이기도 해요. 기독론적이고 구속사적인 메시지는 이 시간에 얘기를 할 수가 없고요. 개인적인 메시지로서는, 개인적인 교훈으로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낭망스럽고 아무리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누군가 여러분을 위하여 사람을 세우시고 우연히와 마침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고생 안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말은 아닙니다. 룻도 고생했잖아요. 나오미도 고생했고요. 그리고 그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온전하게 보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죠. 그 시간과 많은 고생스러운 시간들을 우리가 배제하지 말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그 모든 회복의 과정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나 우리가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의 머리로 계산해서 답이 안 나온다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상의 역사를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하나 남아있는 나머지의 메시지는 공동체적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공동체적인 메시지를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에요. 이 룻기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공동체에 어떤 삶이 담겨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담겨야 하는 것입니다. 룻기는 주님의 마음을 담은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모든 마음들을 사용하셔서 우연히와 마침을 섞어서, 그래서
이 사회를 복되게 하고 교회를 회복시키는 일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공동체, 즉 교회 속에 담기기를 원하는 삶은 바로 룻기 속에 나타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담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율법의 정신에 깊이 감동되어져 있고 자기 앞에 닥치는 상황들, 자기 앞에 내가 맞닥뜨리는 모든 사건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교회일 수 있겠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겠는지를 그 가운데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교회 속에 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작동하는 사람들이 교회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때때로 주님 주시는 마음 때문에 마음이 바빠지는 사람들,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왜 이러지? 라고 하면서도 그 마음이 바쁜 사람들이 나와야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담겨, 그 공동체 속에 담겨야 할 삶은 한마디로 공의와 정의의 삶입니다. 공의, 그것은 기준이 있는 삶이죠. 그리고 올바른 판단이 있는 삶입니다.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따른 올바른 판단들, 그리고 편파적이지 않은 판단들이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죠. 그러나 정의도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법적으로 옳은 것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는 그렇게 했어야만 하지만 하지 못한 우리의 순간들이 있고요, 또 그럴 수 없었던 삶의 순간들도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지혜롭고 신중해야 하지만 우리 삶의 어떤 순간에 그렇지 못한 순간들이 있고요, 오래 참아야 하지만 참지 못해서 욱함으로써 어떤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지만 오히려 믿음을 떠나버렸던 순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지만 믿음을 떠나지는 않았어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순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의 삶은 뒤틀림과 아픔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말이죠, 서로를 향해서 옳고 그름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전부라면, 그리고 네게 그런 일이 왜 일어난지에 대해서 누구나가 다 사실에 대해서 해설을 하려고만 든다면, 그리고 그건 네가 책임져, 네가 한 일이니까 라고만 말한다면 그게 교회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손을 내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누가 회복하며 한 번 망가뜨려진 인생은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좋은 공동체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담기기를 원하는 삶은 단지 주일 성수를 하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단지 주일 성수를 하고 그 가운데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면 그 주일 성수는 무엇을 위한 주일 성수입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단지 옳고 그름만을 이야기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누구나 그럴 수 있음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그런 상황에 처한 그 사람의 상황에 공감하면서 감사하는 마음도 있는, 무엇이 옳은지도 알고 무엇을 안 해야 되는지도 알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없었던 우리들의 삶들이 또한 많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고, 그것이 연약함이든지 상황적인 것이 뭐든지 상관이 없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엘리멜렉의 가정, 나오미의 가정도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돌아왔는데 옳고 그름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얘기할 수 있는 게 뻔하죠. 그 집안 잘못한 거잖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온 식구 데리고 그 약속의 땅을 버리고 거기로 간 것이 믿음 없는 짓이잖아요. 그랬다가 거기서 가장 다 죽었잖아요. 그 아들도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녀가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옳고 그름만 따지겠습니까? 물론 그 사회도 빈정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만 여러분, 옳고 그름만 따지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 어떻게 하시고 계시나요? 나오미의 가정을 하나님이 포기하셨나요? 하나님은 나오미 가정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텅 빈 채 돌아오는 나오미를 채우기 위한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가나안 땅에서부터가 아니라 모압 땅에 있을 때부터 신실한 며느리를 붙여줌으로써, 혹덩어리가 아니라 복덩어리를 붙여줌으로써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는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키는 일도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비난만 하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판단만 하고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룻기는 우리들에게 오늘 교회의 모습들에 대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오늘 교회가 이 사사시대 갖고 혼란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상황을 극복하고 다윗 왕국과 같이 질서 있고 평화로운 교회, 그런 공동체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자훈련 열심히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무슨 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자훈련 열심히 하고 그 제자훈련에 배운 것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들이대고는 비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 그들의 삶이 그 속에 담기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늘 제자훈련 열심히 해가지고 말은 옳은 말 하면서 삶은 하나도 안 따라주는 그런 교회가 되면 되겠습니까? 늘 초청 강사청에서 간증 막 열심히 듣고 눈물 흘리고 그래서 감동받았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건 당신이 그러면서 그건 당신이 살 사람이고 우리는 우리의 삶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면 여러분,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저는 한 지난주에 조영기 목사님의 어떤 그 짧은 그런 녹화물을 봤습니다.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분이 개척 초기에 그분이 크게 하나님 앞에 깨달았던 순간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복음서를 읽으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천당 가십시오,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복음서를 읽으니까 예수님께서 예수 믿고 천당 가라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 하시나 하고 가만히 봤더니 우리처럼 예수 믿고 천당 가십시오, 예수 믿고 천당 가십시오가 아니라 예수님은 천국을 나눠주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천국을 나눠주더라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게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슨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요? 오늘 교회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관계는 하나님 나라의 관계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법과 매정함과 위선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교회 속에서 경험되어진 건 뭡니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은 있어야 됩니다. 옳고 그름이 없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옳고 그름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전부이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연약하기 때문이죠. 그러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당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여러분,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과 그런 일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은 다른 거예요. 혼돈하지 마십시오. 하지 말아야 된 것,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당위예요.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의 실존입니다. 우리의 실존 속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가 다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옳은 길로 가고 싶었지만 내 인생 옳은 길로 가는 것이 나 혼자 걸어지는 것이 아닐 때들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 우리 삶 속에는. 나는 옳은 길로 걷고 싶었는데요, 내 인생이 나 아닌 누군가로 인해서 훅 저쪽으로 가버리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나는 정말 모범생으로 살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내 동생 때문에 나의 인생이, 내가 바라는 인생이 따로 살 수가 없었어요. 나의 아버지 때문에, 나의 자식 때문에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 수가 없었던 순간들이 너무 많아요. 가부장 시대의 나오미처럼 말입니다. 가부장 시대에 그 남편이 결정해서 모압으로 갔는데 나오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실존 속에서 그런 우리를 가지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옳고 그름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이 만약 나오미와 같은 일을 겪지 않았다면 그것은 내가 어떻기 때문이기보다도 내 남편이 엘리멜렉이 아니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는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고 베들레헴에 남아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유로 내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고 해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내가 내 자신입니까? 예루살렘에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그런 이유로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내가 정말 나 자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어요. 그런 우리가 나오미를 비난만 하고 있을 수는 있겠습니까? 가부장 시대의 나오미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과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것과 그런 일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을 구별해야 합니다. 참, 룻기의 이야기를 여러분,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참 옳고 그름만 얘기하다가 우리 자신들이 참 곤란한 상황들에 봉착할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는 많은 경우 교회 와서요, 이 자식들에 관한 얘기를 할 때 부교육자들에서 그런 걸 보게 되는데, 막 부교육자들이 자식이 어려서 자기 마음대로 될 때 억수로 큰 소리 치면서 설교를 해요. 막 큰 소리 치면서 설교를 했는데 자식이 크고 난 다음에 설교를 안 해. 내가 큰 소리 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그 상황에 없었기 때문인 것밖에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특별히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은 룻기 속에 이 땅의 교회 공동체 속에 담겨야 할 그런 삶이 담겨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그리스도의 나라로 나타나야 한다. 참 유감스러운 것은 교회 가운데 무슨 밤 프로그램들은 많지만 교회 진정 복음으로 반응하며 내 삶 속에 맞닥뜨리는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복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을 처음 만났을 때요, 보아스는 룻을 축복하며 축복을 했습니다. 2장 12절에 나오죠. 뭐라고 축복했냐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칭찬하며 격려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을 했습니다. 그것도 참 훌륭한 인격이죠. 그런데 여러분, 멀리 그 사람을 두고 여러분, 여호와께서 축복하기 원한다,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로 그 날개 아래 온 너를 거두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쉬운데, 그 여자가 내 날개를 들고는 내 이불을 들고 내 곁에 와서 나에게 얘기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기는 쉽지가 않죠.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가 참
동일한 인간으로서 정말 영어로는 인티그리티가 있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사람은 온전함이 있어서 그 축복할 때의 마음과 나의 삶 속에 개인적으로 맞닥뜨린 사건 속에 동일한 인물일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분열을 일으켜요. 내 안에 내 자신이 축복할 때 내하고 내 가운데 상황 속에 부닥쳤을 때 나하고 너무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보아스는 그렇게 축복했는데 그 사람이 나의 이불을 덮치고 나의 날개로 덮어달라고 얘기를 할 때 보아스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오늘 소개한 김대원 목사 때문에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문에 설교 한 편을 하게 되리라고는 상상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 김천 목사님이 행정 쪽으로 가시고 우리 김대원 청년부를 위해서 사역자를 이렇게 또 면담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두 사람을 놔두고 고민하고 있던 중에 1순위가 우리 김대원 목사님이셨어요. 뭐 사실 누구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하여튼 그랬어요. 그런데 얘기를 하던 중에 제가 결정을 딱 하려고 하는데 김대원 목사님이 얘기를 한 겁니다. 목사님,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뭔데? 저 이혼했습니다. 이혼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약간 어지러움증을 느낄 정도로 그러면서 어떻게 하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사역자로서 또 보수교단에 있는 목사로서 이 부교육자가 저런 나이에 이혼을 하면 거짓말하지 않는 한 사역 일선에 다시 나설 수 없을 정도라는 사실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그 마지막에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할 때는 많이 준비해온 사실을 제가 사역을 많이 준비해온 사실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준비해오던 사람이 어느 날 이혼의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되고 더 이상은 사역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주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졌을 때 그때 나는 이 사람을 만나서 내가 뭘 해야 되나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이유를 안 물어볼 수 없죠. 이유를 알아야 그다음에 뭐 얘기가 되는 거니까 이유를 물어보니까 뭐 이 얘기를 하는데 수긍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그런 상황이 되면 제가 이혼하겠다는 말 뜻에서의 수긍이 아니고 어려움이 많았겠다는 생각, 참 많았겠다.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것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단의 특성상 이런 경우에는 사역을 할 사역처가 주어지지 않을 텐데 지금까지 준비해온 이 사람은 제기할 수 없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할 때 저는 마음에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로님들께도 얘기를 나누어야 될 상황이고 또 맡겨야 될 부서가 청년부이기도 하고 고민이 많이 됐죠. 밤에 잠이 잘 안 올 정도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서 받을 수 없다면 대한민국의 아무 교회도 받을 수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뭐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들은 받지 못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세우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요즘같이 이혼하는 세대들이 너무나 많고 교회 가운데도 알게 모르게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고 미래에는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을 수 있는데 그들을 교회는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지에 관한 우리 교회가 따뜻한 시선들을 느낄 수 있는 일에도 중요하고 또 무엇보다도 그런 사람들을 위한 사역자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역을 할 수 있게 될까라고 생각하면 멀쩡하게 남편 잘 만나서 또 아내 잘 만나서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던 사람은 절대 그 사역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란 사실을 또한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사역자로 세워갈지, 우리 구약의 선지자들을 각양다양한 상황 속에서, 심지어는 바람난 아내를 가지고도 선지자 사역을 해갔던 것처럼 그 상황 속에서 빚어지는 또 사역자가 있을 것이다. 보통의 사역자들은 또 보통 상황 속에서 양육되겠지만 특별하게 사용할 사역자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또 나오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제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를 두고 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며 우리 목사님을 청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물론 바라죠. 제 마음속 혹시 교회 가운데 큰 은혜가 역사해서 또 회복을 하되, 일환으로 회복되는 것도 뭐 있으면 너무 좋겠고, 또 그렇다 해서 그걸 제가 부담 지울 생각은 없고요. 또 다른 방식으로 회복되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한 교역자가 회복되어지는 일에 우리 교회라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지난 몇 해 전부터 계속 들어온 공의와 정의의 메시지 속에서 우리 교회라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 그 기도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 사역은 사역자만 하는 게 아니야. 교인들도 다 사역하는 거야. 누군가를 향해서 모두가 다 사역하는 것이지. 그 사역의 대상이 때로는 사역자일 수도 있어요. 사역자가 사역하지만 사역자의 삶 속에 아픔이 있고 저의 삶 속에 어떤 아픔이 있어서 제가 아픔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저를 향해서 사역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는 상처 없고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상처 있고 힘든 사람들이 모여서 회복하는 곳이기에 교회는 위대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또 김대원 목사를 미워할 생각은 없어요. 뭐 김대원 목사가 룻이다 뭐 이런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김대원 목사가 나홈일 수도 있고요, 룻일 수도 있고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김대원 목사님 만나고 난 다음에 제 마음은 많이 바빴어요. 많이 분주하게 많이 고민한 것은 우리 또 김복일 목사님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고민을 하면서 그런지 분주했는지. 왜 분주했겠습니까? 장로님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김대원 목사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일 잘 안 하지만 김대원 목사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확신 있게 제시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그래서 마침 이력서를 쭉 보면서 보니까 김대원 목사님이 시무했던 교회가 제가 담임 목사님이 제가 조금 아는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총신대원을 나왔으니까 동창관계도 있고 해서 알아보니까 뭐 훌륭한 분이라고 다들 알고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얘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준비를 하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교회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시흥에 있는 박진호 목사님이라고 우리 노회에 있는데, 제가 그 교회 집회를 갔다가 목사님께 들은 얘기를 언젠가 얘기를 했죠. 그 목사님에게는 뇌성마비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교육자 시절에 어느 교회에 부교육자 어플라이를 했는데 그게 지망을 했는데 결정이 됐어요, 오라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 아이가 뇌성마비라는 말을 하지 안 한 게 있어서 그게 마음에 걸려서 목사님께 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제 딸이 뇌성마비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목사님이 가만히 계시더니 그러면 오지 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충격과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다른 교회에 또 원서를 내었습니다. 거기는 큰 교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는데 장로님들이랑 다 그것을 보면서 장로님들이 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유학도 나오고 이렇게 준비가 많이 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장로님들이 원하고 그랬겠죠. 그 사람으로 결정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로님,
제가 꼭 청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 목사님도 청하고 싶습니다. 그 목사님을 원하시면 그 목사님 청하십시오. 그런데 저는 이 목사님도 청하고 싶습니다. 이 목사님에게는 뇌성마비 아이가 있는데요, 저는 이 목사님을 청하고 싶은 이유가요, 아이가 뇌성마비 아이가 있으면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많이 기도한 목사님을 청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없는 자리를 만들어서 이 목사님을 청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복음적 삶을 위해서는 누군가가 무언가를 감당해야 합니다. 보아스도 그의 재산상의 손실을 감당했습니다. 룻도 자기의 자존심이 처참하게 망가질 수 있는 모든 리스크를, 위험을 감수했죠. 오늘 교회는 무엇을 감당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무 일 없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복음을 위해서라면, 복음적인 삶을 위해서라면, 복음적인 삶의 맛을 볼 수 있는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어느 정도의 리스크는, 위험은 감당하겠다는 것입니까?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저는 이 교회를 유지하는 것보다 교회됨이 유지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됨이 유지되어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